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운전하고 다니면은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 찬양이 참 많이 불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석방되었죠. 2년 반이 넘는 세월을 북한의 감옥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베풀고 도와줬는데 감옥에 가뒀죠. 바로 김정은의 그 독재 체제를 비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독재 정권 하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아마 이번 그 임 목사님 사건을 계기로 많이들 해봤을 겁니다. 비록 임 목사님이 이제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석방이 됐죠. 그리고 또 다른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예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 목사님이 감옥에서 인신의 자유를 구속당하면서 강제 노역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은 감옥에서 참 그 특이한 생활을 하죠. 바로 감옥이 요셉의 활동 무대가 됩니다. 오늘은 형통한 자 요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로 죽을 뻔했죠. 근데 형 중에 그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죽임을 면하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죠. 그리고 선진국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요셉은 자기 자신을 결정할 권리가 전혀 없는 그런 노예라는 신분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데 이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소나 그 말을 이렇게 팔죠. 노예도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이 노예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뭐 위험하다 그러면 그냥 노예 주인이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뭐 이 선진국의 애완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바로 그때 당시에 고대 그 노예의 존재였죠. 이 청소년기의 요셉 17살의 노예로 팔려갔죠. 비탄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셨죠. 3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애굽의 그 정부의 고위 관리의 집입니다. 당시 강대국 애굽 왕의 그 이제 시위 대장이라고도 하고 친위 대장이라고도 하는데 얼마나 이 시위 대장이 막강한 그런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이 막강한 집안에 보디발의 가문에 요셉은 팔려갔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죠. 이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 형제와 떨어져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 참 곤고하게 살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도록 인도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머물면서 다른 곳으로 팔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죽지도 않고 형통하게 지냅니다. 노예가 형통하게 지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말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까.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말입니까? 어떠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취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축복만을 나타내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일이 쉽게 풀리면서 성공적으로 성취를 한다. 이게 바로 형통이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혜를 주면서 역사를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할 수밖에 없죠. 또 요셉은 그 하나님이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순종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더 받은 거겠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애굽 사람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요셉이 그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교도인 이방인인 애굽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친히 목도를 한 것이죠. 자, 이 토론토에도 한국을 떠나서 혼자서 생활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죠. 그런 청년들 많이 알고 있죠. 자, 어떤 청년들은 요셉처럼 건전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죠. 근데 어떤 청년들은 무절제하게 문란하게 살면서 방탕하게 살고 있죠. 외국에서 부모, 형제와 친구들을 떠나서 형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원리적으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면 됩니다. 원리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인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처절한 몸부림치는 그러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자, 요셉의 범사에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형통함을 주십니다. 자, 젊은 나이에 친위대장 집에서 요셉이 이제 총무가 되죠. 그 집 살림을 도맡아 합니다. 총무가 되기까지 17살의 노예를 팔려왔는데 총무가 됩니다. 아마도 20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나이가 20살이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20살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나? 군대에 있었나? 철부지였어요. 20살 때. 근데 요셉은 벌써 20대 전후에 신유 대장의 집에 총무가 되어서 그 집 살림을 도맡아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요셉을 믿고 모든 것을 그냥 맡겨버립니다. 자, 애굽의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서 온 히브리 노예 하나에게 애굽의 고위 관리집 살림을 모두 맡긴 것을 보면은 이 보디발이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일을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한 과정, 한 부분, 한 관계 가운데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죠. 요셉을 신뢰한 보디발. 이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해주시는 걸 봤기 때문에 요셉을 신뢰를 한 거죠. 요셉이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아마도 20세 전후에 이 보디발의 집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이제 총무가 됐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에게 많은 복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베풀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이 복이 누구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 주시냐? 요셉을 위하여 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복이 그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그 복이 넘쳤습니다. 이 애굽의 친위 대장이 히브리 청년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것을 보고 그에게 파격적으로 총무를 맡기자
하나님께서 그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복은 요셉을 위하여 내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참 얼마나 감격적인 표현입니까?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매튜를 위하여 RS 카나다에 복을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해서 그 기업을 위해 복을 내려주신다. 얼마나 이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직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면은 그 주변 환경에 있는 그 기업들이 복을 받죠.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토론토에 와서 일을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참 일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늪에 빠진 기분으로 이렇게 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참 더 연단을 시키고 더 이게 겸손하게 낮아지라고 하시는구나. 요즘은 일터에서 이제 한숨을 푹푹 쉬는 것이 아니고 일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이 RS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RS에 임하고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이윤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윤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 각자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가 속한 기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형통할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죠. 6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용모가 준수합니다. 그리고 아담합니다.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셉이 이제 형통하니까 고난이 따라오는데 이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도 요셉의 잘생긴 외모 때문에 이 요셉이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난 체 할 것도 없습니다. 못 배우고 키 작고 못생겼다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젊고 잘생긴 요셉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바람 피우자고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한 칼에 거절을 하죠. 자, 그때 당시 문화에서 이 노예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줘야 됩니다.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더 어려운 환경이 이 여자 주인의 뜻대로 따라했다가 남자 주인한테 보디발한테 걸리면 어떻게 돼요? 보디발한테 맞아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위험한 이런 상황이죠. 아주 난감한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요셉이 이 여자 주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주인 부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두려운 이 마음, 이 두려운 마음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주인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내가 저 여주인의 뜻대로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를 해오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의 부당한 요구,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여주인보다 몇천 배 더 멋진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여주인의 요구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도 가끔 이제 어떤 때는 언덕 위에다가 푸른 언덕 위에 멋진 집을 짓고 오순도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사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베풀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보다 더 멋진 하나님이 다가올 때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그 멋진 언덕 위에 집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 집보다 더 멋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디오피아에서 활동하는 그 김희연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해가지고 서울대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닥터로서 한국에서 폼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열심히 3년 동안 이제 의사들도 훈련시키고 환자들도 진료를 해주고 열심히 의료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 한국의 그 닥터의 삶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갔습니까? 바로 한국의 폼나는 닥터의 삶보다 더 멋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그 멋진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이 요셉이 계속 거절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 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거짓말을 해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 신분이 바뀝니다. 노예라는 신분에서 죄수라는 신분이 확 바뀝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문화에 따르면은 노예가 여자 주인을 희롱하면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노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이면 끝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 주인의 남편 보디발이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아내의 모함을 듣고 보디발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심히 화를 냈다고 나왔죠.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둬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19절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죽이지를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살펴보세요. 자, 남편한테 당신의 종이 나를 희롱하려 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사온 저 히브리 노예 녀석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어요. 물론 이건 거짓말이죠. 이 말투에는 은연중에 남편을 공격하는 그런 분위기가 들어있습니다. 보디발이 심히 엄청나게 노하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서 물론 요셉에게도 화가 났을 것이지만은 아마도 이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자기 아내에게도 화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애굽은 엄청나게 음란한 문화였을 것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음란함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정부의 고위 관리들일수록 사치하고 그러한 문란한 가운데 살아갔죠. 이 아내가 아내를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보디발에게. 이 아내가 이제 요셉을 공격하면서 요셉을 모함하면서 남편을 공격하는 말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 보디발이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불같이 화가 난 것은 요셉에게도 화가 나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모든 일이 달갑지가 않죠. 그래서 보디발은 아마도 요셉과는 그 전부터 요셉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여서 마땅한 일개 노예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 가둔 것은 바로 요셉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의 마음속에는 요셉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결과였어요. 중국말에 그런 말 있죠. 세웅지마라고. 그리고 곤경에 처해서 곤경이 바뀌어서 복이 된다. 중국말이 뭐가 있죠? 전화위복. 전화위복. 만약에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바람 피우자 해가지고 바람 피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주인에게 실컷 이용당하다가 남자 주인에게 아마도 매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을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자, 요셉이 노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었죠. 17살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와서 몇 년 동안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애굽의 문화를 익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에서 가정 총무로 어렵사리 이제 자리를 잡았나 싶은데 그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죄수로서 몇 년을 보내죠. 그래서 일반적 관점으로 보면은 감옥에서 요셉이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일개 가정의 노예에서 왕의 죄수들을 수감하는 감옥으로 어때요? 무대가 넓어진 겁니다. 활동의 무대가, 배울 수 있는 무대가 넓어진 거예요. 죄수의 몸이지만은 애굽 왕의 옆으로 가까워진 것이죠. 왜? 왕의 죄수들이 옆에 있으니까 왕의 문화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애굽의 정치, 애굽의 사회 이런 그 분위기를 학습하면서 장차 총리가 될 준비를 요셉 자신도 모르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켜준 것이죠. 자, 이 감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가정 총무가 된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간수장의 죄수들 재반 업무를 모두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죄수들 관리하는 걸 죄수에게 맡겨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한 번 맡긴 것은 철저히 믿고 그냥 신뢰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이렇습니까?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100% 신뢰합니까? 전적으로 맡고 일을 맡깁니까? 요셉은 죄수인데도 100% 신뢰를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39장에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이 말씀이 5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애굽의 국정에 관한 그러한 이해, 적응 그리고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요셉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감옥도 활동의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노예 같은 상황도 말단 직원도 쓰임을 받습니다. 자, 노예, 감옥은 육신을 제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활동의 무대가 된다고 그랬죠. 자,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내 교회. 하나님께 하시면 능력 발휘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육신을 제약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억지로 다니면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학교의 현실이죠. 얼마나 그 감옥 같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까? 내 활동의 무대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옥같이 갇혀 사는 삶을 사느냐? 이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나의 활동의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죄수처럼 갇혀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요셉과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죠. 자,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청소년기에 본국을 떠나서 하나는 노예로 팔려갔고 하나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다니엘 둘 다 공통점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 해몽을 아주 잘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 왕 신하들의 꿈을 풀어주는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 애굽 왕의 신하들이죠. 감옥에 갇힌 신하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꿈의 해석을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사인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 일반적인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생각되면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요셉은 간수장에게 그리고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합니다. 요셉은 노예 출신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포로 출신으로 다리오 왕 시대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죽을 뻔하였고 다니엘도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죠.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에게 절대적인 그런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다니엘의 삶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 점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갈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의 어려운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활동 무대가 되어서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로 활용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죠. 요셉은 그 환경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형통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젊은 이성보다 젊은 여자보다 더 멋진 존재가 있을 때 간단하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여자보다 더 멋진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을 따라가면 간단하게 유혹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 청소년 부흥사 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문 목사님이
여자 청소년을 성추행했습니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멋진 존재가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멋진 젊은 여자가 출현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간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역을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체면으로, 자기 의지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을 하고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선입니다. 아까 소개한 그 김태훈, 김희연 선교사님 부부, 아이 셋을 데리고 이디오피아에서 신나게 의사들을 훈련시키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는데 이 남편 선교사님, 외과 의사 김태훈 선교사님 몸이 굳어집니다. 한국 가서 진찰하니까 젊은 나이에 파킨슨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절망하고 비통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선교 사역지에서 할 일도 많고 그런데 파킨슨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파킨슨병을 비관하기보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은 이렇게 집에를 가는데 소나기가 내렸어요. 소나기가 내리니까 나무 밑에를 가서 소나기를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비가 온다고 집에 갈 필요는 없다. 때로는 이 비를 맞는 상황을 즐겨도 된다. 그래서 내가 파킨슨병에 걸렸지만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더 약하고 더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유능한 외과 의사가 파킨슨병이 걸리면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쓸모없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겠구나.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비관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 이런 감동을 받고 더 힘을 내어서 이 선교사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은 질병이나 환경도 바로 활동의 무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요셉처럼 그렇게 형통한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